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시면서 2월 16일 주현후 제6주 주일 공동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주님을 찬송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칭송하여라.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주님의 진실하심은 영원하다. 할렐루야. 아멘. 주의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마음인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건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홍해하고서
그의 위에 하느님의 영고 지혜와 총명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느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이번 겨울은 유독 추웠습니다. 눈도 많이 왔고 차가운 바람으로 인한 추위로 몸이 움츠려 들었지만 더욱 힘들었던 것은 비행기 사고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고 사랑하는 가족의 곁을 떠난 사고와 독감과 코로나, 새로운 질병으로 많은 이들이 우리의 곁을 떠나고 우리의 일상의 삶은 위축되었습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들었던 시간, 주님이 우리의 삶에 동행하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좌절하지 않고 소망을 품는 신앙인으로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꽃이 피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다가옴을 느끼며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운 신비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로 인해 삶의 안전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성장과 번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우리의 욕심이 지구의 환경을 파괴하고 창조 질서를 파괴하여 기후위기로 우리와 우리 후손들의 안전한 삶이 위협받는 이 시기에 우리가 물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만능주의를 넘어 하나님의 뜻과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은 이 땅은 생각이 나뉘어 갈등하고 있으며 나와 다른 상대에 대해 비난과 혐오가 생각을 넘어 폭력으로까지 표현되는 극단적인 갈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남녀 갈등, 세대 간 갈등을 극복하고 선과 악,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고 상식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며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 나아오며 눈물로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직원 간, 가족 간 관계의 갈등으로 또는 건강의 문제로 지쳐가는 교인들의 삶 속에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도 좌절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회복하고 참된 교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기도와 찬양과 감사와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도움을 요청하는 이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한 이들의 수고를 축복하여 주시고 성가대의 찬양으로 우리의 삶이 위로받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지방에 가 있사오니 영통지방이 지역에서 주님의 뜻을 널리 전하여 주민에게는 평화와 복된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드리는 지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리사로 헌신하신 이주연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지방회를 은혜롭게 인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매온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셨사오니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지금 왜곡된 교회의 이미지를 바로 세우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사모하며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위로하며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서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모두 일어나셔서 시 142편 말씀을 나누어 봉독합니다. 시 142편 1절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소리를 높여서 주님께 부르짖는다. 나는 소리를 높여서 주님께 애원한다. 내 영혼이 연약할 때에 주님은 내 갈 길을 아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잡으려고 내가 가는 길에 덫을 놓았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사람 사는 세상에서 내가 받은 분깃은 주님뿐이라고 하였습니다. 다 같이 내 영혼을 감옥에서 끌어내 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게 넘치는 은혜를 베푸시니 의인들이 나를 감싸줄 것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소. 이 2월달 묵상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말씀, 올 한 해 우리 교회 주제 성구이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뭔가를 깊이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좋은 말씀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자유로운 교제와 수원 영통 지방회로 대신합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청장년회 헌신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영통 지방회가 오늘 3시 30분 명석교회에서 열립니다. 지방회 대표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공동체를 위한 나눔과 헌신으로 제3남섬교회 중식 봉사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중식에 드실 떡과 과일을 김한경 권사님, 윤길승 권사님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제자훈련 19기 안내입니다. 3월 달부터 6월 달 12주 동안 과정인데요. 무슨 요일 몇 시에 모일지는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신청하시는 분과 논의해서 추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용 옷을 오늘까지 접수입니다. 케냐 선교사에게 전달할 옷인데요. 오늘까지 접수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한 중보기도 요청드립니다. 우리나라 국정이 혼란을 수습하고 하루빨리 안정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마음을 모으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어 예배자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앉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원근각처에 흩어져 있던 주님의 귀한 권속들 한자리 모아주시고 예배드리게 해주셨사오니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한데 모아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예배하는 자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비하신 그 은혜 한 심령도 빠짐없이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병든 육신 치유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의식이 조금 더 진전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시간도 준비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 있사오니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삶 속에 더욱더 큰 기쁨과 감사의 제목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저들의 손길로 무엇을 심든지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생명과 축복의 손길로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별해 주시고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가사 주기도문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예, 아주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모으게 하는 아주 신비한 경험을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마주하며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한 시간 다 같이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 주변에서 똑같은 상황, 똑같은 문제 앞에서 어떤 사람은 금방 흔들리고 무너지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굳굳하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끝까지 보여주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멘탈이라는 영어를 써서 저 사람은 참 멘탈이 참 강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멘탈이 참 약한 사람이다 라는 표현을 참 많이 씁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은 어느 쪽입니까? 멘탈이 강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은 멘탈이 약한 사람들입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멘탈이 좀 강한 사람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매원교회 다니는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 매원교회 다니는 이 교인들은 멘탈이 참 강하다라는 그러한 말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우리가 이 멘탈을 좀 강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원리, 비결을 저희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그런 다윗은 참 그 어려서부터 이 들판에 나가서 혼자 양을 치면서 지냈던 정말 멘탈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10대 때 자기 형들은 다 집에서 일을 하는데 그 제일 어린 막내 동생을 바깥으로 보내서 들판으로 보내서 양치기를 시켰다는 거. 이 요즘 말로 말하면 거의 아동 학대 차원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꿋꿋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 할 일을 끝까지 감당하고 했던 그런 다윗의 모습, 정말 멘탈이 강한 사람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멘탈이 무너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 멘탈이 무너지는 경험이 언제냐? 바로 아둘람 굴속에 도망가서 숨어 있을 때입니다. 이 다윗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다니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신뢰를 더 받고 더 존경받는 그러한 다윗 장군에 대한 인기가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사울 왕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 다윗이 도망을 치죠. 그 도망자 생활을 한 게 무려 10년이 됩니다. 말이 그렇지 10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한다는 거, 이건 사람 피를 말려 죽이는 일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피하다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로 들어가게 되었느냐?
짐승들이 들어가서 살고 있는 굴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굴 이름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기도 하는데요. 아둘람 굴입니다. 그 아둘람 굴 속에 들어가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너무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너무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비참한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리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이죠. 내 고통을 주님께 호소하고 내 고통을 주님께 아뢰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의 첫머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내 고통을 주님께 호소하고 내 고통을 주님께 아뢰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힘이 든 거예요. 자, 자신이 비참한 지경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 왕년에는 골리앗 장군 앞에서도 떨지 않고 골리앗 장군 앞에서도 큰 소리 쳤던 다윗인데 그 아둘람 굴 속에 들어가서 혼자 쭈그리고 앉아서 정말 비참해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탄식하고 있는, 그래서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 한참 지나서 그 기도의 마무리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니 의인들이 나를 감싸줄 것입니다. 아멘. 처음에는 자신의 비참함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러한 모습인데, 근데 마무리 기도는 바로 뭐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의인들이 나를 감싸줄 것입니다. 이 기도를 드릴 당시는 혼자입니다. 너무너무 외롭고 고독합니다. 그리고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지켜줄 의인들을 하나님이 보내줄 것이라는 확신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이제 외롭지도 않습니다. 무섭지도 않습니다. 두렵지도 않습니다. 그러한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다윗이 드렸던 기도가 어떤 기도였을까? 어떤 기도였기에 그렇게 비참해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자신의 심령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기쁨을 되찾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어떻게 경험하게 되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정말 비참해진 그런 아둘람 굴 속에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다윗이 어떻게 기쁨을 되찾았냐는 그런 이야기예요. 어떻게 다시 힘을 찾았고 어떻게 다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로 거듭날 수가 있었느냐라는 그런 이야기. 그 비결이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은 원하지 않는 그러한 또한 원하지 않는 일로 말미암아 또 뜻하지 않는 일로 말미암아 정말 다윗처럼 그렇게 비참한 상황에 처할 때가 종종 있죠. 내가 왜 이러지?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됐지? 라는 그런 생각, 그런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럴 때 이 말씀이 주는 의미를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그렇게 비참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의 내용이 뭔가를 우리가 이 한 시간 깊이 성찰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잘 적용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비참해진 이 다윗이 새로운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새로운 삶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그러한 비결이 과연 무엇인가? 자,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이 연약할 때에 주님은 내 갈 길을 아십니다. 아멘. 자신이 비참해진 상황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비참해진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아둘람 굴입니다.
그 굴은 사람 사는 굴이 아니에요. 짐승들이 사는 굴입니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짐승들이 사는 굴 속에서 내가 쪼그리고 앉아서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됐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다윗이에요. 그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 번째 기도,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주신 깨달음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을 애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아뢰는, 호소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깨달음, 그게 오늘 2절 말씀이 3절 말씀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 영혼이 연약할 때. 여기서 왜 영혼 이야기가 나왔을까? 아둘람 굴 속에서 피해서 정말 힘들어하고 비참해진 자신의 그런 신세를 탄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영혼 이야기가 왜 나오냐는 그런 이야기.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영적인 깊이는 참 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다윗이 생각하는 그 아둘람 굴에 또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런 비참함의 본질, 그 문제의 본질을 여기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정말 큰 문제, 그것이 뭔가를 저희들한테 암시하고 있어요. 영혼의 문제라는 그런 이야기, 영적인 문제라는 그런 이야기, 자신의 영혼이 연약해진 그러한 모습을 그 아둘람 굴 속에서, 아둘람 굴 속에서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러한 비참함, 그 비참함은 바로 뭐냐? 아둘람 굴 속으로 피해가지고 숨어서 쭈그리고 앉아서 슬피 울고 있는 비참해진 자신의 모습이 그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 아둘람 굴 속에 쭈그리고 앉아서 비참해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러한 반응, 다시 말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믿음도 잊어버리고 찬양도 잊어버리고 감사도 잊어버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버리는 그런 자신의 영적인 문제, 그거를 꿰뚫어 본 겁니다. 내 문제는 내가 아둘람 굴 속에 피해 있는, 그래서 비참해진 나의 모습, 이게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자신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그런 반응들, 거기에 대하여 이 다윗이 실망을 한 겁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이제껏 나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서 그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힘있게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릴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싸그리 다 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한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그 전에 안 그랬잖아. 그 전에 들판에서 양 칠 때, 혼자 양을 칠 때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비파와 수금을 키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용맹스러웠던 다윗이에요. 그리고 골리앗 장군 앞에서도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이러면서 맞짱 떴던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다윗이 그 아둘람 굴에 숨어 들어가도 거기서 벌벌 떨면서 낙심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자신의 문제를 깨달은 겁니다. 내 문제가 과연 뭔가? 내가 아둘람 굴 속에 피하에 있는 이게 아니다. 아둘람 굴 속에 피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원망하는 자신의 모습, 이게 문제구나.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3절 말씀에서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내 영혼이 연약할 때. 영혼이 연약해진 겁니다. 영혼이 연약해진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에 4절 말씀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어요. 4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둘러보아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고 내가 피할 곳이 없고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들판에서 어린 시절에 홀로 양칠 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믿음을 갖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드렸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게 바로 영적으로 병이 든 사람이구나, 영적인 위기를 마주한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자신의 영적으로 연약해진 모습, 그래서 영적으로 위기를 맞이한 모습, 그래서 감사도 없어지고 기도도 없어지고 찬양도 다 없어진 자신의 그러한 모습을 마주하면서 다윗이 이런 놀라운 고백을 저희들한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영혼의 감옥입니다. 한번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의 감옥에서 끌어내 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영혼의 감옥. 저는 이 말씀에서 깊은 영감을 받아서 이게 설교의 주제고 또 제목으로 삼아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혼의 감옥. 자기 자신이 영혼의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마주할 수 없고, 또 그러한 주님을 정말 신뢰한다고 한다면은 그러한 상황을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드렸던 그런 다윗이 아닙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래서 자신의 비참해진 모습에 탄식하는 그런 다윗, 그런 스스로의 모습을 마주하면서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나의 진짜 문제는 영혼의 문제구나. 내 영혼이 병이 들었구나. 내 영혼이 연약해졌구나. 그렇구나. 나는 영혼의 감옥에 갇혔구나. 나는 영혼의 어디에 갇혔다고요? 감옥에 갇혔구나. 오늘날 우리가 영혼의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영혼의 감옥에 갇히면 안 됩니다. 영혼의 감옥에 갇혔다라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하고의 관계와 소통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시지만 하나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 혼자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독에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 절망하는 겁니다. 낙심하는 겁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찬양, 하나님을 마주하며 불렀던 그런 모든 찬양이 다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영적인 감옥에 갇혀 있으면은 아무것도 못 합니다. 아무것도 못 해요. 될 일도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이 다윗은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아둘람 굴 속에 숨어 있는 그게 아니다. 잃어버린 찬양을 다시 회복하는 거다. 잃어버린 기도를 다시 찾아오는 거다. 잃어버린 감사를 다시 회복하는 거다. 그래서 내 입술에서 기도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도록 자신의 영혼의 감옥에서 나를 꺼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이 땅에 살면서 이 말씀이 주는 의미를 우리가 깊이 잘 성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매 순간 마주하는, 또 마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많은 일들 앞에서, 그래서 자신이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 자신이 비참해졌다라는 그런 의식이 들 만한 그런 일들 앞에서 정말 문제가 뭔가를 우리가 한번 찾아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그것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한, 그 상황에 대한 나의 반응이에요. 어떠한 상황이 나에게 닥쳐오든지 기도가 살아있고 찬송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괜찮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되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죠. 그 대표적인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과 실라의 찬양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그 지하 감옥에, 어두컴컴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충분히 좌절할 만하고 충분히 절망할 만한 그런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반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큰 죄라는 사실을 성경은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게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울과 실라의 손과 발에 묶여있던 착고, 쇠사슬이 다 풀어졌어요. 그것뿐입니까? 그 찬양을 함께 들었던 그 감옥에 갇혀있던 모든 죄수의 손과 발에 묶여 있었던 그런 쇠사슬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찬양이 바울과 실라의 문제만 해결한 게 아니라 그 주변에 그 같은 감옥에 갇혀 있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줬다라는 그런 이야기.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런 식으로 반응하면은 저와 여러분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족이 살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살고, 여러분들의 이웃이 살고, 여러분들의 친척이 살고, 여러분들의 속한 교회가 살고, 여러분들이 속한 이 사회와 민족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의 출발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이 저희들한테 암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께서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도 요한께서는 사도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아멘. 그대의 영혼이 평안하고 그대의 모든 일들이 잘 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예, 이걸 갖다가 그 순복음교회 그 조아무개 목사님은 삼박자 구원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크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가 있는데 영혼이 평안하고 모든 일들이 잘 되고 그리고 건강한 그런 축복과 은혜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그 모든 일들이 잘 되고 우리의 삶이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는 그런 놀라운 축복, 우리가 모든 걸 우리가 다 그걸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은 전제가 있어요. 무엇이 있다고요? 전제. 그게 바로 뭐냐? 영혼이 어떻게 해줘야 돼요? 편안해져야 됩니다. 내 영혼이 편안함 같이 모든 일이 잘 되고 건강하기를 기도한다. 영혼이 편안하지 않으면은 모든 일들이 잘 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 이거 영혼이 편안해지지 않으면은 우리의 건강을 담보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 모든 일의 전제, 모든 일의 가장 우선순위는 바로 뭐냐?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져야 돼요. 영혼이 편안해져야 됩니다. 영혼이 편안해지고 영혼이 건강해진다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하고의 소통입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제일 우선적으로 우리가 풀어내는 그런 삶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그 문제 앞에서 그 문제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은 그 문제의 본질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요. 실마리를 찾기가 힘들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성경은 저희들한테 늘 하나님하고의 관계와 소통을, 영적인 문제를, 영혼의 문제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다윗은 그 영혼의 감옥에서 꺼내달라라는 그런 기도를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봅니다. 7절 전반절 시작. 내 영혼의 감옥에서 끌어내 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해 주십시오. 아멘. 그래요. 이제 영혼의 감옥에서 어떻게 우리가 나를 끌어낼 수가 있을까? 그 비결을 저희들한테 전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해달라. 이 다윗의 기도는 아주 매우 명쾌합니다. 자신의 영적인 위기 앞에서 이거야말로 가장 나의 삶 속에서 우선적으로 풀어야 될 그러한 삶의 문제다. 아둘람 굴 속으로 피해서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비참하게 된 자신의 어떤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바로 뭐냐?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게 해달라라는 거, 그게 바로 첫 번째 실말이라는 그런 이야기. 그곳에서 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 아둘람 굴 속에서 나가기 위해서 사울 왕을 없애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죠. 그리고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해서 자신이 도망치는 것을 못 보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도는 하지 않고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 아둘람 굴 속에 있어서 자신이 비록 비참하게 되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어떻게 하게 해달라? 찬양하게. 영적인 회복, 영혼의 강건함, 영혼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 매우 인상적이죠. 매우 인상적. 찬양의 본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정말 가장 확실한 소통이 아닐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방식이며 증거, 그것이 바로 찬양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소통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과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참함에 처했던 다윗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 비참함을 극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암시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회복하고 찬양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일 우선해야 될 그런 삶의 그런 문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둘람 굴 속에 피해 있는 자신이 아둘람 굴 속에 밖으로 나가는 거, 그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영적인 문제. 그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선이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은 다시 영혼의 감옥에서 탈출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게 된 그러한 모습이 시 57편 말씀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중에 집에 가셔서 시 57편 말씀을 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둘람 굴 속에서 자신이 비참함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런 기도,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절망스럽고 좌절하고 짜증도 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결론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이 다윗의 기도는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다시 찬양을 회복했어요. 기도를 회복했어요. 믿음을 회복했어요. 감사를 회복했어요. 그게 끝이 아니더라는 그런 이야기. 하나님께서 엄청난 선물을 주시더라는 그런 이야기. 무엇을 주셨다고요? 선물. 7절 말씀, 하반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주님께서 내게 넘치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의인들이 나를 감싸 줄 것입니다. 아멘.
그런 상황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렇게 비참해진 상황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달라라는 그런 기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소통을 이어가게 되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선물을 주시더라는 그런 이야기. 그 선물이 바로 뭐냐? 의인을 보내서 지켜주시겠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다윗의 상황은 혼자입니다. 혼자. 굉장히 외로워요. 그리고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형제 자매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매우 구체적인 은혜와 선물을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을 볼까요? 4절. 아무리 둘러보아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고 내가 피할 곳이 없고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의인을 보내주셔서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그런, 그것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어요. 사도행전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말씀 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은 거기에서 떠나 아둘람 굴속으로 몸을 피하였다. 그러자 형들과 온 집안이 그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내려가 그에게 이르렀다. 그들뿐만이 아니라 압제를 받는 사람들과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모두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4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아멘. 놀랍죠? 정말 놀랍습니다. 자신이 비참해졌다고 판단됐을 때 충분히 좌절하고 절망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달라라는, 그래서 자신의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영적인 감옥에서 하나님께 꺼내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소통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놀라운 은총과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인 400명을 보내준 역사가 아닌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다윗이 비참해진 그러한 모습, 그런 상황 속에서 충분히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문제가 뭔가를 분명히 깨닫고 확실하게 진단을 합니다. 아하, 내 문제는 아둘람 굴속에 쪼그리고 앉아서 슬피 울고 있는 이 모습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좌절하고 절망에 빠져서 하나님을 찬양할 마음이 사라진 것, 그게 문제다. 하나님, 그거부터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것이 회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회복되니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의인 400명을 보내주는 놀라운 역사가 그래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홀로 고독함과 외로움 속에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다윗, 그 다윗이 400명이라는 그러한 의인들을 마주할 수 있고 또 그들과 함께 그 어려운 난관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어요. 그 중간 과정에 있는 그것이 뭔가를 오늘 본문은 저희들한테 전해주고 있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어떠한 경우에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그 좌절과 절망 자체를 극복해 나가는 영적인 건강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예비해 주신 그 놀라운 은총과 선물을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둘람 굴 속으로 피해서 짐승들과 함께 기거했던 다윗,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런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의인 400명을 보내주셔서 그 모든 난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의인 400명을 보내주셔서 다윗을 위로해 주시고 외로움과 고독한 가운데 몸서리쳤던 다윗을 지켜주셨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근데 그것이 거저 되었겠습니까? 다윗이 의인 400명을 거느릴 수 있었던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런 다윗의 마음과 그 기도의 내용을 마음에 깊이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혼의 모습,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모습을 늘 성찰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이 끊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의 결단과 그런 다짐을 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을 이 한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하심, 오늘 주님을 마주하며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리고 마음속에 거룩한 결심과 다짐을 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기업과 직장과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